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이제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 우리 선함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함은 이제 영어로 이제 보시게 되면 굿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굿니스.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양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선함, 이제 양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선함이란 단어로 이제 통일돼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제 6번째 열매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착하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좀 살 것 같다. 아주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착함, 선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착하다 하는 부분은 좀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착하다, 이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하는 이런 말은 이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이제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누구에 비교해서 좀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의미지, 좀 약간 좀 주관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죠. 어떤 착함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착함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선함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와 좀 이제 유사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로마서 3장 1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아담과 이브를 포함해서 모든 후손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선에 대해서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선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제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이제 속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하게 되는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이런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나면 이제 악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합당하면 이제 선이 이제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악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우리가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 육신 안에, 사람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해가려고 하는,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선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척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식이라는 거죠. 가식이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좀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휴대폰 벨소리가 막 울린다고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울리는 게 아니라 뭐 한 1분 동안 계속 울린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마 이제 속에서 이제 짜증이 이렇게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좀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이제 결심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새 결심으로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허물과 범법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게 선함이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에요. 선함이 없고 악한 현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악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 현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선함, 이 굿니스, 영어로 굿니스인데요, 굿니스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이제 궁금점이 좀 들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선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나쁜 것을 만드셨을까?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선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선했어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나쁜 것이 생겨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쁜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키려고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회개를 하도록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제 선함의 기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선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리고 개인에게는 선이 되지만 이 집단에게는 선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선한 거였지만 오늘날에는 선하지 않는 것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또 선한 것이지만 미래에 가서는 또 악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해지고자 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훈련받고 수양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이제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뜻하신 거, 뜻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선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우리 학교, 이런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 내 몸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선하셨고 현재에도 선하셨고 미래에도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생각만 해도 아마 끔찍할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가운데 붙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이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순종해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속의 헌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야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고 죄사함을 준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요. 놀라운 일.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의 속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갈 길은 뭐냐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또는 이제 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건 맞지만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은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영역.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영이 먼저 바뀌어요. 영이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이 죽은 채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영을 이렇게 탁 하고 이제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죽은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이제 마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혼의 영역이에요. 혼.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이 이제 있고 이 몸 안에 혼이 있고 이제 혼 안에 이제 영이 있는 겁니다. 영. 그래서 이제 혼을 이제 또 구원해주게 되는데. 혼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천국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날마다 이렇게 닮아가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몸이 구원 받는데 이것은 언제 구원 받냐면 이제 미래에 받게 됩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선한 행위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선한 행위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의 일부도 포함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선함을 내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뭐 전혀 뭐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가 좀 미워진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위들을 이렇게 거절하게 돼요.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막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행위를 이렇게 좀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상에 있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 클래식이 좋고 이렇게 음악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이 애착심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적인 것들을 좀 약간 증오하게 되는데요. 마귀적인 것들 요즘에 보시게 되면은 TV에서 이렇게 그 마귀적인 심볼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좀 빨리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제 이 죄의 개념이 조금 이제 틀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할 줄 아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것을 선을 해야 되는 건데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그 은밀히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 헌금을 또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멀리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함의 열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본성적인 내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남들이 나를 착하다 이렇게 좀 불러주긴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을 들여다 보면 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이 악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서는 안 될 나쁜 생각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대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좀 피해를 주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잘 대해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노력과 이런 결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아닌 것이고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좀 나의 위선과 이런 가식들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동의를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해야만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이제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이제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것을 이렇게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 조건을 우리가 이제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복음, 복음, 굿뉴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면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가 이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때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은 행할 수가 있어요. 잠깐은 이게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 어떤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선함을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또 선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드러낸다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령님의 열매고요, 이 장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 생명을 자라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이 우리가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의지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또 이 내가 들었던 이런 말씀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선함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귀찮은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어떤 노력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꽉 막히고 사면이 그냥 막 둘러싸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도달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계속 뭐 이렇게 억누르고 있을 수만도 없고 이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든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주님의 선함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순종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도 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이렇게 좀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한참 살다 보면은 또 이제 계속 사랑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를 이제 사랑하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사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아내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관계도 속썩이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참 너무 이제 참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장성해야지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선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그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을 좀 악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죠? 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이제 돌에 새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참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아주 이 좀 악한 사람들도 사실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악을 악으로 갚죠. 그 받은 대로 이렇게 되갚아 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방법이 나와요. 구약의 율법에 원수 갚는 방법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 눈에는 눈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이렇게. 받은 대로 되갚으라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이제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너를 손가락 하나를 잘랐으면 손가락 하나만 자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복수하라는 것이 이제 율법이 정해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율법을 주셨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을 하나를 자르면 어떤 식으로 복수했냐면 10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이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매를 맞으면 그 집에 가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막 때려주는 아주 뭐 10배, 100배의 복수를 하는 그런 그 이제 이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리 하지 말고 받은 만큼만 되갚아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9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9절.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그 원수 갚는 법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에게 맡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빵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수술 쌓아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짓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원수 막는 방법이에요. 예, 나에게 밉게 하는 사람은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게 빵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이 성숙된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좀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내가 죽어야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반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나는 죽었지, 난 죽은 거야 하고 이제 죽고 대신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이렇게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한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를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것이 선한 행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일부는 그렇게 또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의로우심을 나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 바짝 했다가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낙심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이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또 원수가 목마르면 또 이렇게 물도 주고 또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이 계속 그것을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이제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서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베풀기만 하고 공급을 받지 않게 되면 금방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고갈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을 행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건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제 거의 임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애정이 식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보다 더 각박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의 이 선함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속에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또 우리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한번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기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장영기 형제님 마침 기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